안녕하세요. 예수목장교회 이노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기독교 강요 1권 삼위일체 13장입니다. 거기서 4절과 5절, 6절, 7절, 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전 장에서 1절에 3절에서 삼위일체는 세 인격, 위격적 존재이신데 한 본질, 실체 존재이시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시지도 않으신 분이고, 성자 하나님은 아버지께로 나오신 분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나오시고 출래하신다. 칼케톤 회의 325년에서 동일 본질이라고 정해졌습니다. 또 새 인격으로 구별되시나 본질로는 구분되지 않으신다. 한 존재에 새 위격이 있는데 각 위격은 동일 본질이다. 이것은 신비고 비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새 본질이라고 하면 삼신론이고 한 인격이라고 하면 단일신론이다. 기독교는 단일신론도 아니고 다신교도 아니고 유일신론이다. 이단인 아리우스는 동일 본질을 부인하고 사벨리우스는 삼위를 부인한다. 라고 정리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4절인데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하나의 동일 본질을 부인하는 아리우스와 새 인격을 부인하는 사벨리우스. 아리우스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 왜냐하면 이것을 거슬려 다툴 확실한 말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마치 다른 사람들과 어떠한 조화를 잘 이루어가는 듯 가장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그리스도가 다른 피조물들과 다름없이 창조되셨으며 시작을 가지고 계셨다고 내뱉는 것을 그치지 않았다. 아리우스주의자들은 지극히 사악하게도 동일 본질이라는 말을 혐오하고 저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아리우스의 입장에 대한 반박은 325년 니케아 신경에서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데, 영원전의 아버지로부터 나신 독생자, 또 빛으로부터 나신 빛, 참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참 하나님, 나셨으나 지음을 받지 않으신 분, 아버지와 동일한 본질이신 분,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음을 받았다고 니케아 신경에서 못을 박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빌리우스는 그 전 사람인데, 사빌리우스는 아버지, 아들, 성령이라는 이름들은 거의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면서 이 이름들이 어떠한 구별을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다양한 속성에 따라 많은 이름이 주어진 것이라고 논박합니다. 위격을 거부합니다. 어떤 순서도 없고 어떤 구별도 없이 아버지는 아들이시고 성령은 아버지시라고 또 다른 속된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이 위격적 특성을 성부, 성자, 성령 각각의 고유한 특성을 지칭하는 말로서 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심령의 경건이 돈독했던 순수한 교사들은 사람의 사악함을 깨트리기 위하여 한 분 하나님 안에 새 위격적 특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명백하고 단순한 진리를 사용하여 뒤틀린 사슬로부터 그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격들의 삼위일체가 한 분 하나님 안에, 혹은 같은 말이지만은 하나님의 한 분이심에 있다는 것을 참되게 확정한 것입니다. 5절 보시면 거룩한 교부들은 용어 사용에는 다양함이 있었으나 내용적으로는 일치한다. 그러니까 같은 의미를 가졌어도 용어를 다르게 사용하니까 het갈렸지만은 본질이라는 말, 라틴 사람들은 본질 대신에 실체라는 말, 근데 이게 같은 말로 같은 의미를 가진 것이거든요. 동일 본질, 동일 실체, 이런 것도 같은 말입니다. 이런 의미가 좀 같은 의미를 가지면 다양한 단어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잘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리인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듯 대단한 사안에 대한 인간의 부족한 표현 때문에 이 용어가 필연적으로 강요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는 그가 누구신지를 표현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아들, 성령 셋이 존재하는 방식이 침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라고 하는 삼위일체, 또 그런 동일 본질, 실체, 이런 말로 우리가 좀 더 계속 사용하면서 그런 것들을 지켜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아리우스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가 지으심을 받으셨고 시작을 가지셨다고 중얼거린다. 아리우스는 그리스도가 아버지와 함께 하나라고 말한다. 그러나 비록 그리스도가 유일한 특권을 가지고 아버지와 연합되어 있다고 하나 다른 성도들이 그러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자기를 따르는 추종자들의 귓속에 몰래 속삭인다. 그러면 우리는 동일 본질을 말해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이 변절자의 가면을 벗어나게 될 것이다. 사벨리우스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하나님 안에서 구별되는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셋이 존재한다고 말하면 당신은 세 분의 신을 부르고 있다고 구설수에 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한 본질 안에 있는 인격들의 삼위일체를 말하면 오해의 소지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한 하나님이면서 세 분의 위격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네. 하나라고 들을 때 실체 하나임을 이해되어야 하며 한 본질 안에 있는 셋이라고 들을 때 이 삼위일체 안에 있는 인격들이 지칭된다는 것을 이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네. 6절에 보시면 하나의 동일 본질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위격적 특성에 있어서 구별되심. 나는 인격을 하나님의 본질 안에서 서로 관련되지만 교통될 수 없는 특성으로 구별되는 위격적 존재라고 부른다. 우리는 위격적 존재라는 말이 본질과는 다른 것으로 이해되기를 원합니다. 네. 왜냐하면 만약 말씀이 단순히 하나님일 뿐 그런 가운데 어떤 고유한 특성을 지니지 않으셨다면 요한이 말씀이 항상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한 것은 그릇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과 말씀이 같이 있었다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유격적 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네. 또 고유한 특성이 이러한 고유한 특성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위격적 특성은 또 교통될 수 없다고 칼빈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7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성자의 신격에 관한 것입니다. 성자의 신격 7절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의 신격. 예. 데이타스는 하나님이심을 뜻하는 말로서 엄밀하게는 하나님의 본성을 지칭하는 디비니타스와 구별된다. 다만 교부들이나 칼케톤 신경에 비롯한 초대교회의 신경들에서 보듯이 이 둘은 구별 없이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네. 데이티라고 하는 신이심, 디비니티라고 하는 신성, 교통 없이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네. 확실히 성경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하나님 자신을 넘어서서 허공 속으로 발산되어 나오는 단지 일시적이고 덧없는 말을 상상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종류의 신적인 명령들과 모든 예언이 족장들에게 공표되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영원한 지혜를 지시한다. 그 지혜로부터 모든 신적인 명령과 예언이 나타난다. 우리가 보듯이 베드로는 옛 선지자들도 자기 못지않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했다고 전한다. 베드로전서 1장 11절 보시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그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하느니라. 베드로 후서 1장 21절 보시면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네. 사도들은 아들을 통하여 세상이 지어졌으며 그가 자신의 강력한 말씀으로 만물을 운행하신다고 히브리서 1장 2절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말씀이 아들의 의사
혹은 계명으로 여겨지는 것을 봅니다. 아들 자신이 영원하고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네. 칼빈은 여기서 성자의 신격을 논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베르붐 데이 또 그 말씀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창조와 계시의 중보자가 되심을 천명한다. 칼빈 말씀 로고스를 라틴어 베르붐이나 세르모로 구별 없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네. 진정 건전하고 절도 있는 사람들에게 솔로몬의 다음과 같은 말이 조금도 모호하지 않다. 솔로몬은 사물들의 창조와 모든 작품을 주재하는 지혜가 창세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났다고 소개합니다. 잠언 8장 2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이게 성자 예수님의 신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자기가 자기의 확고하고 영원한 계획과 한층 더 심히 감춰진 어떤 것을 드러내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어떤 의사를 일시적이라고 공상하는 것은 어리석고 부질없는 일입니다. 나아가 주님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세상이 처음 시작될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속 일하셨다는 사실을 주장하십니다. 요한은 또 무엇보다도 명확하게 전하는데 말씀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만물의 원인이셨다고 선포하십니다. 참으로 요한은 완전하고 영원한 본질을 말씀에 부여하고 고유한 어떤 것을 그것에 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어떻게 말씀하심으로 천지의 창조주가 되셨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모든 계시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로 식별하는 것이 올바르기 때문에 그 본질적인 말씀을 모든 신적인 명령의 원천으로 여겨 최고의 자리에 두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변화에도 구애받지 않으신 채 영원히 한 분, 그리고 동일하신 분으로 하나님과 함께 머무시고 그 자신이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마지막 8절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 말씀. 이 세레베투스라고 하는 개들이 소란을 피우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신성을 감히 공개적으로 강탈하진 않지만 은밀히 그 영원성을 훔칩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자신의 거룩한 입을 여셨을 때 마침내 말씀이 존재했다고, 그때 존재했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순간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고 존재했기 때문에 말씀 자신은 벌써 훨씬 이전에 존재했다고 칼빈은 주장합니다. 만약 얼마나 오래전에 그가 계셨는지 묻는 자가 있더라도 그는 아무도 시작을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5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라고 말씀하실 때 시간의 간격을 경계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한 역시 세상의 창조를 넘어가기 전에 요한 1서 3절 보시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그리하여 또다시 우리는 말씀이 시간의 시작을 초월해서 하나님에 의해 잉태되셨으며 하나님 자신과 함께 영원히 거하셨다는 사실로부터 말씀의 영원성과 참 본질과 신성이 모두 증명되었다고 확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성자의 신격에 대해서 또 그리고 아리우스의 동일 본질을 거부하는 이단과 사벨리우스의 새 인격을 거부하는 이단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면서 구별되는 새 위격을
가지신 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